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사사기 9번째 말씀인데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짧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드보라가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 틴켈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제가 계속 그 틴켈러 목사님 받은 유산 매일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제일 크게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이 교회에게 남긴 제일 큰 유산이 뭐냐? 그럼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제시해 준 거, 그것이 제일 큰 어떤 유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그 전에는 이 틴켈러 목사님 등장하기 전에 죄는 어떤 행위의 죄였어요. 뭐 어떤 행위를 저질렀던 죄들을 그렇게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틴켈러가 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열심히 내가 자녀를 보는 거, 내가 열심히 결혼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 교만한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두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디비니타스 센숨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자녀든지 뭐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의 절대 반지 같은 것이다. 사우론의 절대 반지가 반지를 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고 거기에 예속되고 중독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도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앙 코스프레를 막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이렇게 들통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노예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각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꿈꾸고 비슷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빙빙 돌듯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학대 아래 살아가는, 이렇게 사랑의 순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그 우상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거기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강형 나성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삶이. 팀 켈러가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은 모두 그들을 억압했던 민족들의 신들이었다. 온니엘이 아람에서, 에훗이 모함과 암몬, 삼갈이 블레셋, 드보라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때 결국 거기에 압제를 당하는 그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종살이로 이어지고 종살이는 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인간관계에서 목적을 찾는 사람이 관계에 실패하면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떤 목마름, 그것이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은 그것이 해결이 되면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줘요. 그것에 몰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또 노예로 삼죠. 그래서 그 관계에 실패하면서 엄청나게 좌절하면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서 늘 우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이 우상 저 우상 바꾸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의 순서를 바꿔서 삶을 올인하면 삶의 자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런 뺑뺑 도는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를 재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계속 반복적인단 말이에요. 20년을 압제로 살다가 드보라가 일어나면 이제 회복됐다가 그 다음에 또 압제로 살아가는 거죠. 학계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덮여있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이 덮여있지 않는데 이 지붕이 덮여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삶을 좀 돌아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해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죠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내가 살고 먹는 게, 내 사는 것이 지금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같은 성전은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에서 나무 성전을 지으라 그런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무로 된 성전이라도 지금 짓는 거죠. 그러면서 학계와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부흥의 운동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 사랑의 순서를 재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노예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설교하는 이유는 오늘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드리는 삶은 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체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이 한국 교회라는 이 전체가 수준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정말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델들은 볼 수 없어. 목사님의 설교에나 나오는 삶이지 그런 모델이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신도의 모델이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설교가 선포되면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간증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근데 그것이 나눠지는 모델이 없으면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신도,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가정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일주일 동안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모델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이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사랑의 순서를 세우는 것에 삶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보라처럼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좀 맛보려면 가만히 있어서 그것이 맛봐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의 순서를 바꿔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이 우상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드보라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락을 불러서 바락을 세워주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드보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나옵니다. 지금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싶어하는 삶의 욕구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바락을 이끌어가죠. 이 바락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락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다,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내가 같이 안 가겠다 하는 정도로 좀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락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전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위에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승진하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하면 아직까지 복음이 주는 삶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는 삶. 근데 오늘날은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대죠.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평불만이에요. 직장 생활도 불만, 가정 생활도 불만, 교회 생활도 불만.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왜? 모두가 자기에게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리디머 교회 리더십들에게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3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마지막 조언이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세요. 자신의 평판을 잊어버리세요. Forget yourself. 너 자신을 잊어버리라. Forget your reputation. 너의 평판을 잊어버리라. 네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리디머 교회 리더십에게 주는 목표죠. 정말 울림이 있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45장 5절을 얘기합니다. 이 바룩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때 큰 일은 great things for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것을 꿈꾸느냐, 너의 인생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는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느니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위하여 큰,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이 마음의 공허함, 허전하기 때문이죠.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이런 책들이 많죠. 이런 책을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도라는 것은 삶의 애티튜드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라 이 태도가 결국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것이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네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거죠. 인문학의 열풍이 불 때도 요즘은 상권까지 나왔는데 예전에 나온 책이죠.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그리고 고전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 인문학은 원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 인문 고전을 통해서. 근데 왜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죠?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돌아봄과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인문을 알아야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CEO 과정 해서 기업의 CEO들이 좋은 강사들 불러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듣죠?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인문학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정 씨라는 사람이 쓴 리딩으로 리드하다라는 책도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면 다 좋은 대학 갔더라. 인문학을 공부하니까 다 잘 되더라. 그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잘못됨 없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내 삶의 어떤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바벨의 정신이죠.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핵심은 뭐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름 나고 싶어하는 삶. 그것이 오늘의 삶의 어떤 관계적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습니다. 서로 말하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죠? 기술의 발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의 정신이죠. 이것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바벨의 정신은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더 높이 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팀켈러의 일가 영생에서 그런 얘기하죠.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과 분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데 어떻게 일치와 연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적 연합이죠.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과 연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 사람과 연합해서 이 사람을 결국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바꾸어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치죠.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승부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승부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이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던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다스리고 싶은 그런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만 삶에서 공존할 수 있다. 내가 죄인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주듯이 왜 그렇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도 되잖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의 교만입니다. 네, 재밌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게 2023년 5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 기사예요.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MG 교역자 칼퇴에 교회가 들썩한다는 거예요. 6시에 그 찬양인들 해달라 그랬더니 교역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6시 반에 퇴근인데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퇴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요기도회는 이게 시간 외에 수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시 반에는 내 퇴근 시간인데 찬양인도 할 수 없다. 칼퇴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너는 회사 다니면서 시간의 수당을 받잖아. 왜 나는 시간의 수당을 받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합리적이죠. 헌신과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직업이 되는 거죠.
야,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다 성직이라며. 우리가 회사 가는 것도 성직이고 목회자도 성직이고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 인터뷰를 하면 지금 노조를 만들었어요. 교회 노조. 뭐 이상한 교회들도 많죠. 이상한 담임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죠. 시간의 수당, 지금 나 시간의 수당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의 문화의 내러티브죠. 왜 이렇게 됐죠? 나 자신의 개인주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장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킬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개인주의의 위험성은 다 개인을 위해서, 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공동체는 붕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하는 희생이든지 기쁘게 하는 희생이든지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만족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거죠.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과 좀 적용하자면 이 바락을 세워주는 그 드보라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가정이라면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바락의 권위를 세워주는.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의 권위가 여자를 억누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하고 떨어진, 성경보다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성경 쪽으로 와야 돼요. 오늘날은 성경의 권위를 지나쳐서 남녀 평등, 가정 안에서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지금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잘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형을 존경하고 형을 형님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왜? 먼저 태어났다고 내가 존중해야 되나? 그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선생,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울 만한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충성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팀 켈러의 부인인 캐시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캐시 켈러가 굉장히 와일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밝습니다, 사람이. 팀 켈러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고 대장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다 대장부였어요. 팀켈러도 엄마가 아주 완벽주의 엄마, 소리 지르는 엄마 밑에서 커서 사람이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리더십을 막 이렇게 발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둘 다 어머니는 여장부 스타일이었고 아버지는 수동적인 집안 출신이어서 결혼한 뒤 한동안 성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머리의 자리를 맡기기 위해, 또 팀은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 팀켈러는 그게 별로 좋지 않거든.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거슬러 힘겹게 헤엄쳐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캐시켈러는 큰 소리 하고 그렇게 자기가 주도하고 성적도 팀켈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팀켈러가 차석, 캐시켈러가 신학교에 수석했어요. 더 똑똑하고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그러니까 팀켈러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정을 리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머리의 자리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물결을 거슬러 헤엄을 쳐야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팀켈러 전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팀켈러가 뉴욕에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그 개척을 찬성하는 자매는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가 개척한다 그럴 때 그 상의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해요. 여자의 말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인생이 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노 하고 싶은 용기가 없는 거죠, 형제들이. 왜? 그러면 힘드니까,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씀이 더 높은 곳.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아내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당신이 그 뉴욕에 안 가면 나도 그렇게 안 가겠다, 가족들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캐시켈러가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결정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당신이 이 집의 가장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뉴욕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뉴욕으로 개척한다고 얘기하면 가기 싫지만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맡겠다. 지금 나한테 그 결정을 떠넘기지 마라.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기도하며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그렇게도 가혹한 일인가 생각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뉴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잘 컸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 뉴욕에서 전문직을 가졌지만 신앙이 좋은 형님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의 모델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팀켈러가 당신이 안 하고 싶으면 내가 안 할게요, 그래서 당신이 안 했으면 리디머 교회도 팀켈러도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문화적 내러티브 속에서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삼위일체가 등장하시죠. 지금 아내의 순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에게 순종하시는 성자의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됨과 권위의 개념을 규정하심으로써 유해한 부분을 제거해 버리셨다. 적어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신 정의를 쫓아 사는 이들에게는 독성이 사라진 것이다. 예수님의 역할을 맡는 것이 내게 해로울 수 있겠는가? 지금 머리됨과 권위라는 것이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냐 하면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독성을 예수님이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내가
삶으로 배우겠다 결정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나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되겠지라는 삶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삶의 공간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속으로 할 때 남편들 얘기할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체리시라 그러죠. 소중하게 여기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가정의 질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삼위일체의 어떤 원리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의 방식들,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더 훨씬 더 큰 세계가 열립니다. 저도 지금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크리스찬 투데이즈에 지금 연재 같이 하고 있는데,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 정도 분량을 쓰는 것이 좀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팀 켈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부산에서 2019년도 4월 달에 누가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갔을 때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에게 팀 켈러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체가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부산에서 하느냐, 서울 사람이 똑같은 단체가 하나 더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단체니까 똑같은 걸 한 번 더 서울에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단체도 계속 이제 세미나를 했지만 한 20-30명 모이는 그런 아주 신학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사람들이 내가 하는 강의 뭐 3시간이나 들어서 그게 뭐 그렇게 유익할까? 그래서 제가 나한테 허락된 강의가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3시간 강의를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그 도움이 될까 해서 2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이 강의가 있는데 목사님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팀 켈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한 분이 그리스도 중심에 대해서, 제가 팀 켈러가 복음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2분들을 내가 세워야 되니까 제가 식사 끝나고 3시부터 제일 좋지 않은 시간 제가 했고, 그것도 2분이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줄여가지고 원래 1시간 반이었는데 제가 45분 강의로 제가 끝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포럼이 생긴 이후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남설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강의 이후로 팀 켈러 연구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저 인생에 풍성하게 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팀 켈러를 강의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제 목회,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것이 풍성해졌어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서로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나도 이기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때 제가 불러서 함께 했던 그 2분은 지금도 지금 이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람 교회 분립하는 그 사역에 같이 멤버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때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불려져서 들어왔는데 함께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드보라가 무언가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것은, 그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가 승리는 했지만 5장 16절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시예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었다는 거죠.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데 지금 드보라가 중간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전쟁하라 했을 때는 온 백성이 다 전쟁했습니다. 근데 점점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드보라의 승리에는 반만 참여하고 반은 참여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의 시대에 가면 다 전쟁을 포기해버리죠.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분열이 되죠. 결국은 누구를 싸우죠? 마지막에는 저그가 저그들끼리 싸워 죽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민족들끼리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 죽이고 나니까 결혼하면 씨가 마르니까 어디서 여자를 다 보쌈해 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그것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운데,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해변에 앉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반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죠. 땅을 분배했는데 이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정복했는데 요단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죠? 거리가 멀잖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단은 또 여기 있어서 참여 안 했고, 해변에서 할 게 많았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하면, 이것은 그 조짐이 처음부터 생겼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요단 동쪽을 모세 때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 여리고를 치면서 요단 서쪽을 다 정복하죠.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나서 므낫세 2분의 1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여기에 머무는데, 여기에 왜 머무냐 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이 많았어요. 그들은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가축이 많았는데 여기가 목축하기가 좋거든요. 우리는 일로 안 가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죠? 목축하려고.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베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가서 제일 먼저 싸우겠다. 제일 먼저 싸우고 다 정복하고 나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쪽 기업을 안 받고 동쪽을 기업으로 받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다 정복하고 옵니다. 와서는 목축에 집중한 거죠. 거리도 멀고 여기는 목축하기 좋고, 그래서 드보라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이 있는 거죠. 결국 드보라의 승리는 잠깐의 승리일 뿐이죠.
반이 쉬고 반만 싸웠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가 점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가 자기들을 싸우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 잊어버린 거죠.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지에서 번역을 해서 한 책인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하셨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힘드냐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지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쉽게 잊어버리고 거짓과 자기 숭배에 자주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공동체가 없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깊어지지 않는 부부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10년 부부싸움 하면 알아야 돼요. 자기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처절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과 힘든 것은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빚어갈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본성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공동체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관계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의 관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내 방식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름의 관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선절이야 라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헌신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삶의 교만이죠. 그 내 방식대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게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데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만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행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그렇진 않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언제나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자기 이익의 관계로 대인관계를 따지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뿌리 깊이 박힌 어떤 자기신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깊은 마음의 뿌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은혜로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갈등과 아픔, 그 부딪힘을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혼이 많은 게 뭐예요? 그런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고 마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럼 목사님,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면 이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공동체를 세움으로 그것으로 내 삶의 만족을 추구할 때는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다 무너져요.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욕구로 친절히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복음이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나는 이것을 꼭 해내고 말 거야. 내가 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 버릴 거야. 순종하고 말 거야.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체념하는 거죠. 이건 나에게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나 안 될 것 같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가지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할 때 그때 가장 균형 있는 안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늘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먹입니까?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래야지 말이 된다 그랬죠. 내가 양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애들에게 정 떨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걸 내 인생의 비전으로 내가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인생의 비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열심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건강하죠.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한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저는 청년들이 좋아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뭐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고 없잖아요. 목회라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아멘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숯불에서 고기를 굽고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가 숯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저주했죠. 그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 누가복음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코앞에 두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는데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숯불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박살내지 않죠. 너 나 배신했지. 너 한번 죽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배신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에 여러 가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같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제가 그 구글링 하다가 찾았는데 요한복음 묵상 64번 이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인데 좌절과 자기 혐오의 아침에 이런 제목을 썼어요. 제가 클릭해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 마음이 와닿죠. 좌절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찬 그 아침에 예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경험이 내 양을 먹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같이 읽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시작. 제가 예전에 국제제자훈련에서 근무할 때 출판사 이름이 사랑플러스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쪽에 있었던 우리 편집장님이 계셨는데 사랑플러스인데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은 처음에 그 구절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쓴 구절이 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출판사가. 제가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사랑 안에는 용납이 있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드라마 대사에서 누가 그 팀켈러의 용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드라마 대사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입에 떠올릴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삶의 고통이었을지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용서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지금 자기의 목축에 관심을 기울여서 함께 전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회사에도 이 땅에도 그러한 삶을 좀 살기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죠.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건 너무 거리가 먼 일 같아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고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너무 멋있죠. 가려도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내가 힘들지만 주님 내가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 사람을 세워주며 가정을 세워가며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